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인데 조금 쉽지 않은 찬송인데요.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최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를 섬겨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최종숙 권사님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권사님하고 따님 혜민 씨, 박혜민 자매 그리고 친정어머님 되시죠? 차순애 권사님 함께 하셨는데 너무너무 참 좋습니다. 온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내리신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셨고, 네 번째 파리떼들이 일어나서 온 애굽 땅을 이제 치신 그러한 내용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가 여전히 불순종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고 그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하여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가 되어서 온 땅을 뒤덮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쳤을 때에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이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가축들에게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개역성경에 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이라기보다는 깔따구라고 그러던가요? 갈따구, 각따구라고 하는 그런 곤충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진드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가장 정통적인 그런 해석은 각따구라고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물속에서 자라서 번식하는데 아주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들을 공격하게 되는데
털 속에도 들어가고 옷 속에도 들어가고 눈, 코, 귀 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게 되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갈다구는 이 물에서 나오는 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티끌들이 변하여 이가 됐다, 갈다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로 따라하려고 했지만 그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티끌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티끌로 이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요술사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사실 요술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나 또 어떤 자연 현상을 이렇게 좀 변질시킨다고 그래야 되나요? 또 활용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창조적 사역은 그들의 능력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15절에는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그가 저버리게 되는데, 이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아예 그런 징벌을 받고도, 징계를 받고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이내에 네 번째 재앙이 연속으로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그들의 땅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떼를 통해서 애굽 땅을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파리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리도 여러 종류가 있지요. 쇠파리 같은 경우는 짐승들에게 붙어서 피를 빨아 먹게 되는데, 그것보다 여기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파리떼라고 하는 것은 쇠파리보다도 더 강력한 개파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과 짐승들의 피를 빨아먹고 그리고 전염병을 옮기는 그러한 아주 지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짐승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곤충이 바로 파리떼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를 통해서 바로와 온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고센 땅은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상고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먼저 19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앞에서는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이렇게 됐거든요.
이 완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능동적인 그런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스로가 고집스럽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완강하게 했다는 말은 그가 고집을 부려서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이후에는 완강하게 고집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 더 악화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become, 되었다는 거죠. 완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요. 사람이 술을 먹을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그러다가 좀 이제 많이 먹으면 술이 술을 먹는다. 그러다가 많이 이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형국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내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 고집스럽고 미련하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게 뭘까요? 가장 불행한 게 뭘까요? 그것은 미련함입니다. 교만함이며 완악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화를 더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죄 가운데, 미련함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다가 망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버려진 바 되는 것, 그러므로 해서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또 악한 것들에 지배를 당하는 것, 너무나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영적으로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게으르면 이제 밭에 풀이 났을 때 아유 뭐 다음에 뽑지 그러잖아요. 풀이 갓 났을 때는 그냥 살살 이렇게 그 호미로 긁어만 줘도요 뿌리가 다 뽑혀요. 그러나 게으름 피다가 며칠 지나면 그 잡초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호미로 해도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아주 뿌리가 깊이 박히는 그러한 잡초의 경우에는 정말 고생스럽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뽑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도 회개가 잘 안 돼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사는 그런 경건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잡초들이, 악한 잡초들이 아예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힘써야 할 게 뭐냐? 곡식들이 잘 자라도록 거름을 주고 잘 돌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도록, 내 안에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그런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것들은 틈타지 못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에 대한 교훈입니다. 모세의 명에 따라서 아론이 지팡이로 티끌을 치니까 그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고 그로 인하여 온 애굽의 사람들과 짐승들 또 그리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됩니까? 손을 들어 홍해를 향하게 될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다시 또 그 지팡이를 내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지게 되고 바로의 군대가 그 안에서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지팡이가 돼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지팡이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론의 지팡이 또 모세의 지팡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로 인하여 티끌이 이가 되잖아요. 그로 인하여 온 애굽 땅에 큰 화가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지팡이로 인하여 바로가 두려워 떨게 되고 온 애굽 땅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애굽 땅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든 손은 어떤 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손이고,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아말렉들에게는 멸망의 지팡이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과 도우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막대기로 두드려 맞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축복의 지팡이가 되는데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막대기로 두드려 맞는 바로와 같은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지팡이, 아멘, 하나님의 그런 은총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의 완악함 또 완고함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되는 불행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로의 불순종,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에 온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온 땅까지도 이렇게 화를 입게 되고 온 땅은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우는 천하 만민을 살리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지금 바로의 경우를 보면 거꾸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돼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란 말이죠.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배우자가 복을 받고, 하는 일이 복되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바로처럼 삐딱하게 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요, 다른 사람 상처받고요, 세상에 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책망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사람이냐,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닙니다.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이 아니잖아요. 이삭과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지잖아요. 너와 네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센 땅을 구별하신 말씀이에요. 파리떼로 온 애굽 땅을 치시면서 내가 내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종말적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두 그룹이 있다는 거죠. 한 그룹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죠. 염소의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구별된 자들이 있습니다. 양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칭찬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구별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게 됨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종말적 사건을 바로 오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까? 거기에 내 백성이 있는 거거든요. 당신 백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를 구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늘 고백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봉헌 기도할 때마다 늘 같은 기도를 하지요. 주일헌금을 봉헌하고 11조를 봉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주일헌금과 함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께 드립니다. 또한 믿음의 11조를 드립니다. 자, 주일헌금과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그러므로 주일헌금, 그리고 특히 11조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표시다,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구별된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신앙, 여러분, 날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굽 땅에 내려진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늘 바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구별하심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서의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최종숙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자녀 우리 혜민, 박혜민 양, 박주환 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정어머니 되시는 차순혜 권사님, 이들 모두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